인생을 살다 보면 맞서 싸우는 것보다 도망가고 피하고 싶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렇습니까? 상대가 너무 강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힘과 능력이 너무 모자라다고 여겨질 때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런 결정이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36가지 계책 중에 마지막인 36번째 계책은 싸우지 않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36개 줄행랑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강한 상대와 싸우느라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도망치는 것이 최선의 계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속의 삶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계책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영적인 전쟁에서 36개 줄행랑은 통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거나 도망쳐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뒤로 물러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맞서 싸우는 것만이 승리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싸워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전쟁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입니다. 엘라 골짜기 양편의 진영을 구축한 두 나라의 군대의 사기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 있는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는 반면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사기라 할 것도 없습니다. 왜 전쟁터에 나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은, 지휘관들은 그냥 겁에 질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시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여러분,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블레셋 진지에서 나와 이스라엘 군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그는 블레셋 장군으로 키가 거의 3m나 되는 거인인데다가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무게가 57kg이나 되는 놋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각반을 대고 놋창까지 들고 나왔다. 그런데 그 창 자루는 배틀채만큼 두꺼웠고 또 그 창날의 쇠 무게는 약 7kg이나 되었으며 호위병 하나가 그의 큰 방패를 들고 그 거인 앞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여러분, 키 3m의 거인 골리앗은 그 자체로 거대한 요새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기세, 그의 위험에 압도된 이스라엘 군대는 왕으로부터 병사까지 아무도 나가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공격해온 것도 아닙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여러분, 골리앗이 아침 먹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나랑 싸울 놈 있으면 나와, 그렇게 소리만 지릅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군대는 머리를 땅에 박고 숨을 죽이며 벌벌 떱니다. 그러다가 지친 골리앗이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면 그제서야 머리를 들고 숨을 쉽니다. 오후가 되면 또 골리앗이 나와서 고함을 지르고 이스라엘 군대는 아침처럼 그렇게 벌벌 떱니다. 양 진영 간에 화살 한 개도 쏜 적이 없고 돌 하나도 던진 적이 없습니다. 공격도 없고 방어도 없습니다. 다만 말로 겁주는 골리앗과 그 말에 겁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대치 상황이 자그마치 40일 동안이나 계속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제가 아는 가장 희한하고 웃기는 전쟁입니다. 이 이상한 전쟁을 끝낸 사람이 소년 다윗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이 전장에 도착해 보니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매우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이스라엘 군대에는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는 군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말이 사울 왕의 귀에 전해지고 사울이 이 기특한 말을 한 사람을 불러놓고 보니 솜털 보송보송한 소년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울 왕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역력한 것을 보고 다윗이 말합니다.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그랬더니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러자 다윗이 사울에게 왜 자기가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반신반의하면서 말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히고 자기 투구를 벗어서 다윗의 머리에 씌우고 칼을 풀어서 다윗의 허리춤에 채웁니다. 하지만 다윗은 금방 돌아와서 다 벗어던지면서 말합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안 되겠네요. 그러면서 손에 양칠 때 사용하던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조약돌 5개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약돌 1개로 태산 같은 거인을 무너뜨렸고 그것으로 전쟁도 끝났습니다. 그렇게 쉽게 그렇게 간단히 끝날 전쟁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입고 있던 60kg에 육박하는 갑옷, 창날의 무게만 7kg인 거대한 창, 그가 들고 있던 큰 칼, 호위병이 들고 있던 방패, 싸워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싸우기 전에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던 골리앗이었는데 싸워보니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거리를 지나가면서 쉽게 보는 풍선 인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선풍기의 바람이 돌아가야 춤을 추는 거대한 인형과 같았습니다. 싸워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질의 겁을 먹고 아예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부터 이등병까지 그랬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만 질러도 기가 죽었습니다. 모습만 보이면 도망을 쳤습니다. 40일 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거인에게 돌멩이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인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전사인 줄 알았는데 싸워보니 허수아비 풍선 인형이었습니다. 돌멩이 하나에 단지 깨지듯이 골리앗이 깨졌고 유리창 산산조각 나듯이 골리앗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싸워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 알았다면 이스라엘 모든 병사들이 서로 먼저 나가서 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은 군복도 입지 않은 어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탁월한 무기였습니까? 뛰어난 전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운 것입니다. 싸워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싸워보니 골리앗은 허수아비였고 풍선 인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나가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싸울 용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40일 동안 허수아비 앞에서 숨도 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병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싸워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악의 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거룩한 전쟁터에 전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사이며 십자가의 병사이며 임마누엘의 군병입니다. 전사는 싸우는 사람입니다. 싸움을 두려워하면, 싸움을 피하면 전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령관께서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해서도 안 됩니다. 상대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싸워야 합니다. 골리앗에 맞선 다윗처럼 싸워야 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불리하게 보여도 싸워야 합니다. 골리앗에 맞선 다윗처럼 싸워야 합니다. 싸워보면 알게 됩니다. 태산처럼 보이던 우리의 상대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골리앗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돌멩이 하나에 넘어지는 허수아비요, 바람만 빠지면 찌그러지는 풍선 인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싸우십시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싸우십시오. 싸워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매우 임박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이들이 싸우기를 싫어하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싸움을 피하고 뒤로 물러서려고 합니다. 마치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친 이스라엘 군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전사가 싸우기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편안하고 쉬운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싸움을 피하게 되고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싸움을 피하다 보니 점점 자신감이 없어져서 아주 작고 사소한 싸움에서도 도망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전투력이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면 싸울 생각하지 않고 도망칠 궁리부터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계산하지 않고 내 작은 능력만 셈하다가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조그만 복잡한 일이 생기면, 집안에 조그만 힘든 일이 생기면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도망칠 궁리만 합니다. 이렇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군복은 입었는데 싸우지 않는 군대, 도망치는 탈영병들이 되고 있습니다. 사령관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시는데 정작 군사들은 싸움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맞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맞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데, 맞서 싸우면 골리앗도 넘어뜨리고 여리고도 함락시킬 수 있는데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싸워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레 겁을 먹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과 이기심과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과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관과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상황과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내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자기 연민과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워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보면 그것이 얼마나 쉬운 싸움인지, 얼마나 즐거운 싸움인지, 얼마나 행복한 싸움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진즉에 싸우지 않았을까? 그랬더라면 내가 이미 승리를 경험했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한다는 것은 맞서 싸운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우리보다 경험이 많고 노련합니다. 우리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손자병법에 의하면 36개 줄행랑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러서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대적하라,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귀와 맞서 싸우면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와 맞서 싸우는 우리의 뒤에 온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전사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도망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싸워보면 마귀는,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싸워서 승리하는, 마귀를 정복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